오늘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열매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받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포도원이란 뭐죠? 포도원이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 포도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그 포도원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아보시죠.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이 세대에서 어느 정도 형통하겠지만 그 자손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비록 이 땅에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시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가 악인으로 사는 것을 본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겠어요?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본 자녀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 안에 축복의 씨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예전에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고 병든 자들을 무시했고 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무시했죠. 그들은 결국 천국 포도원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물론하고 그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가 세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저주의 상징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특별히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특별히 그녀는 철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아들이 마가인데 이 마가가 용기도 없고 철도 없고 또 겁도 많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마가를 굳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도록 만들고 베드로 옆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목회자들과 친해지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야반도주했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마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들과 가까이 지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쓴 초대교회의 거장이 되었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과부였습니다. 가난했죠.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딸 유닉에도 교회를 충성을 다해 섬겼죠. 그러다가 남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거장인 디모데이죠. 디모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각성 부운동을 설명할 때 항상 중요한 인물로 설명되는 분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죠. 그분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세상에서의 형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자녀손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교육학이나 또 가정을 이야기할 때 이분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후손이, 지금까지 후손이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략 조사했을 때까지 후손이 1394명이었는데요.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후손 1394명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으며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상원 의원이 되었고 3명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또 30명은 판사가 되었고요. 100명은 아주 탁월한 변호사가 되었고요. 1명은 하버드 법대 학장이 되었고요. 100명은 목회자 선교사가 되었고 또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80명은 공직에서 일했고요. 3명은 미국 대도시 시장이 되었고요. 1명은 미국 재무성 감사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미국 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의 자손들 대부분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포도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악인들의 형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